감사를 드리며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한득현 집사님이라고,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는 슬픈 일을 당했는데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일주일 만에 그분의 사랑하는 아내 손정자 집사님이라고,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손정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월 1일 날 명절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올 추석은 시골 고향에는요 부모님들만 적절하게 지내는 가정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자녀들이지만 너희들 오지 말라 극구 막으셨는데 막상 홀로 명절을 지내려 보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면서 이 예배당의 텅 빈 가운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공허하게 짝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향을 찾지 못한, 부모를 만나지 못한 자식들도, 교회를 오지 못한 성도들도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 없었겠지요. 그들의 마음이 평안했다면 진정한 자식이며 진정한 성도이겠어요? 그럼에도 8월에 한가위 보름달은 떴고 졌으며 우리 추석 명절이 지났습니다. 지금 지나치는 것의 소중함은 그것이 멀어진 뒤에야 절실히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10월의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전할 때에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 사명을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의 이 세 가지 운동이 오늘 첫 주 오늘부터 온 성도들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는요, 기도의 운동입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올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오늘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같은 얘기잖아요. 특히 올해는요,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모임의 제한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까지 제한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올 2020년을 잃어버린 세월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깨어 일어나 온 성도가 함께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 속는 것은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고, 두 번 속는 것은 속는 사람이 바보고, 세 번째 속는 것은 뭐라? 공범이다. 여러분, 이젠 우리가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이제는 깨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왜 교회의 가정에 이러한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실제 당한 일이잖아요. 경험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함께 불러서 어느 정도 가다가 제자들을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러고,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따로 불러서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비밀을 얘기해 준 거잖아요. 여러분, 비밀은 아무에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내 마음이 근심되고 슬프고 이제 진짜 걱정돼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는 더할 나이도 없고, 나는 정치 안에서 정치는 말할 수 없겠지만 더할 나이도 없고, 신앙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베드로가 같이 올라간 이들이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했고 부탁을 했는데 이들이 자고 마른 거예요.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많은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배신했지만 설마 베드로 너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따로 불러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장담했어요. 모두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 말 딱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닭이 꺾여 딱 이렇게 울었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을까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며 기도하자 할 때에 기도 안 하니까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찬가지로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요, 기도해야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낫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꺼번에 잘 보여준 것이 이사야 36장, 37장, 38장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째 아람의 왕이었던 랍사게가, 아니 랍사게는 대장이죠.
사네립이, 당시 아람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대동해서 많은 군사들을 끌고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초토하고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올라오면서 하맛, 아르밧, 스왈와임, 사마리아 다 점령된 거예요. 이제 이들이 여길 다 포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섬기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사마리아 왜 다 망했겠냐? 우리가 더 크지 않겠느냐? 빨리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고, 이럴 때 히스기야가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아주 풍전등화가 될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왕복을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만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 모습을 주님이 눈이 있으면 보시고 귀가 있으면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 하나님만인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응답하셨는데, 35절에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요, 그날 밤에 한 영을 보내서 아람 군대를 쳤는데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아침이라 때 다 죽었는데 새카맣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 만에 시신이 새카맣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봤더니 이들이 다 새카맣게 다 죽은 거예요. 시신이 다 새카매요. 그를 보는 이들마다 얼마나 큰 공포가 여러분 있었겠어요, 그죠? 한 사람의 시신이 시커매져도요, 우리가 그를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 끼치게 만드는데, 그 시신 18만 5천 명이 새카맣게 다 됐는데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신이 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학자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패스트병으로 다 죽었다. 아니요, 패스트병은요 잠복기만 3일이요 패스트병으로 죽을 수가 없어. 그들이 왜 그렇게 기록했는가? 패스트로 죽으면 시신이 검불로 시커멓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뭐 할 때? 히스기야가 왕복을 벗어번지고 죄인의 옷을 입고 주의 성전에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세상 것을 벗어버릴 때예요. 위선을 벗을 때고요, 사치를 벗을 때고요. 히스기야 왕만 왕복을 벗겠어요? 이 나라 왕이 지금 왕복을 자랑할 때가 아니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길말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고 얼마 안 돼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럴 때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들을 나오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뭐라고 약속했는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으므로 네 수완의 15년을 연장해주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병도 낫게 하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나라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몸된 주님의 교회가 기도할 운동이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의 운동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를 쉬었던 사람들, 수요 예배를 뭔지 몰랐던 사람들, 금요 기도에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 다 나와서 이 교회에 기도의 운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8절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여러분, 교회는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욕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게 돼, 12절에 보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이 한 세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뭐하냐? 너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사랑이 식어진 이때에 그렇게 살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은요 무엇을 하든 간에 성공으로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해도 열정으로 해야 돼.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해도 열정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열정으로 해야 돼. 근데 오늘 주님은 뜨겁게 열정으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100m 달리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100m 기록이 10초야. 자기 보유 기록이. 그러면 그 100m를 10초의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 달려가는 것, 그걸 우리가 열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하되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좀 오래된 일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 간증문인데요,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주 어느 교회에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이 신혼부부가 아이가 가정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10년이 돼도 아이가 없고요, 15년이 돼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소원도 하면서 기도했는데 16년째 이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빠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큰일인 줄 아세요? 제가 아는 조기목 선교사님이시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웬만하신 분들은 필리핀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필리핀 선교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저번에 내가 그 전도사 때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필리핀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이제 그 아이를 하나 양자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여기서 기르고 본인이 이제 선교 때문에 필리핀 가서 거기서 이제 조금 커서 한국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 아이가 받아가지고 엄마가 받았다 아이를 바꿔주는데 아이가 아빠 그러는데 아빠란 소리를 듣고 자기 까무러칠 뻔했다는 거예요. 온 몸이 다 녹아내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아빠란 그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아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격하실 것이다. 그래서 때가 차서 이 가정에 아이가 이제 만삭이 돼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 낳으면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딸이 낳으면 에스더라고 이름을 짓자 미리 이렇게 이름을 줘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이가 16년째 아이를 낳았으니까 나이도 들고 조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기절 정도 하다가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아들 낳았다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간호사가 들었길래 아이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런 핑계를 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길래 왜 내 아이를 안 보여주냐, 아이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또 뭐 아직 보일 때가 아니고 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왜 내 아이를 안 보여주냐, 빨리 데려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가서 딱 데려와 보니까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이게 사람의 아이인가 싶을 정도로 다 근육이 틀려가지고 1급 장애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지,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아이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사랑했던 아이인데. 그래서 이 그 병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은 뭐예요? 이 아이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보낼 것인가? 남편이 하루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올라가서 자기 집에서 하루 동안 밤새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 병원에 와가지고 이분이 그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집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 내가 이 장애아이 어디 가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아이 다른 데 가면 곧 생명이라도 끊어질 것인데 누구 집에 보내야, 어디를 보내야 이 아이가 살 수 있고 사랑을 받을 것인가? 그 생각하다가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집에 보냈다.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내가 잘 기를 테니까, 정성을 잘 키우겠으니까 여보 당신도 도와주고. 그래서 아내가 울고 그걸 바라보는 간호사들이 울고 셋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오실 때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에 와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서 그래도 사랑을 받아야 할 것이 이곳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꾸 쫓고 자꾸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살 길이 없어요. 제가 시골 살 때에 닭을 우리 집에 많이 길렀었는데 그 닭이 아주 희한한 버릇이 있더구만요. 그 여러분, 닭 기르는 사람들은 느꼈는데 닭이 기르다가 한 닭이 좀 연약하고 부족하면요 한 놈이 툭 짜, 닭을 쪼. 그러면 닭이 좀 피가 나고 그러면 그 닭이 지나갈 때마다 아무나 다 짜. 심할 때는요 닭이 이 뒤에가 다 무너지고 안에 있는 내장이 다 나오는데 그걸 쪼고 있어요. 이놈도 쪼고 저놈도 쪼고 이놈도 쪼고. 그 닭이 살겠어요? 그 죽지. 그거는 닭이, 원래 닭이 대가리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뭘 보내면 닭 대가리 같다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뭐요? 사람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연약하게 있을 때 이 사람도 뭐라 그러고 저 사람도 뭐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자녀를 보낼 때에 이 자녀가 여기 있어야 사랑을 받기 싶으니까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운동을 시작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에는요, 서로 해야 되고 내 혼자만 하면 안 돼. 서로 사랑해야 되고 먼저 해야 돼. 우리 먼저 사랑하길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내 채사람이 내가 미워하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멀리 사랑하고, 가까이 사랑하니까 멀 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봉사의 운동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봉사는요, 아무 데서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봉사하는데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찬양대에서 성가대를 쓰면 안 돼.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돼. 왜? 다 부른다 이상한 소리가 하나 나면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봉사를 하되 성가대에서만 안 되고 다른 것.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운전대만 잡은 남의 차를 들이받는 사람이 차량부에서 봉사하면 될까?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하는데 어떻게?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 봉사하는데 첫째는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요, 우리 모두 전체에게 다 하나님이 어떤 한 가지도 은사는 주셨어요. 아멘.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은 섬김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은 누구나 다 돌아보는 사랑으로, 내가 노래를 잘하면 성가대, 음식을 잘하면 어디에서? 식당에서. 내가 남에게 뭘 잘 베푸면 그 베품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 봉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서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서로 하듯 봉사의 원리도 서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기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함께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한 사람이 다 짐을 지고 나가면 이게 오래 가지도 못하고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해야 돼. 무슨 어떤 한 가지라도, 여러분 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내가 어떤 가지도 한 가지라도 봉사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만 딱 드렸다가 작살을 맞은 뱀장아처럼 쫙 빠져나가고, 이러면 교회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표현이 좀 그런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어떤 것인지 봉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너에게 맡겨줬는데 어떻게? 반드시 시간이 지난다면 내가 이것을 샘하러 오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거라 생각하지 아니고 열심히 다 이득을 남기는, 그걸 선한 청지기라 그래. 내 거라고 오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인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되, 여러분 내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봉사하되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고, 이건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다 열심히 기도할 때 모두 성령 충만에 임할 때 어떻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니라. 똑같은 얘기요. 너희가 봉사하되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야 이년아, 야 이 새끼야 막 그러겠어? 안 그러잖아. 어떠한 일이 또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우리가 봉사하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되, 야, 내가 여기서 이거 했는데 넌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했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만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처럼 이걸로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요, 조금 더 있으면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옵니다. 우리 모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오늘 이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운동이 일어나되, 기도의 운동, 사랑의 운동, 봉사의 운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마지막 한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귀한 교회,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를 주심을 감사하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에 기도의 운동이, 사랑의 운동이, 봉사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